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자 하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5째 주간이 되는데, 저는 지난 주간에 참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어떤 사람을 이야기했는가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데, 그 사람의 이름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종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종의 병을 고쳐줘야 될 텐데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하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청을 듣고 이 하인을 고쳐줘야 되겠다 하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그 백부장이 사람들 보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 너무 수고하지 마세요. 내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의 병이 낫게 됩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은 내 종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하고 따로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순종한다.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으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뭔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지 못한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5장 33절, 이 말씀을 이번 주간 내내 암송을 해야 될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차지할 땅에서 번영을 누리며 오래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번역을 올려놨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살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오래오래 잘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면은 번영을 누리고 오래 살 것이라는 게요, 잘 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좀 잘 풀릴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이 좀 잘 풀리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시에 따라서 잘 순종하면은 굉장한 축복이 따를 것이라는 약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축복을 성경에서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돌봐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은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들에게 어떤 규칙, 규율, 명령을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 제한이 아니고 서제션이 아니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은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살든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보다도 더 잘 알아. 내 삶은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평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그 약속대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신다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행복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의 큰 상을 주시는 이 모든 약속, 이 모든 건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내 기분이
동하든 동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3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 그 규칙, 그 원칙, 그걸 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미적미적거리면서 느릿느릿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는 거예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은 즉시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고 따르면은 그 아이가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얼마나 기특해 보입니까? 내 가진 거 다 주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무언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저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우린 그때도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비행기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린 잘 모릅니다. 어떻게 날아가는지. 그렇지만 우린 비행기를 탑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하라는 대로 하면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내연기관을 우리가 압니까? 모르지만 우리 수년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경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즉시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뭐를 이야기하면은 엄마 아빠 내가 왜 그거 해야 돼? 내가 내 그걸 해야 돼? 내가 꼭 그거 해야 돼? 그런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말했으니까 그대로 따라해, 이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네가 자라고 성숙하고 어른이 되면은 그 현실을 알게 되고 그때는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따라해. 그게 널 위한 것이야. 이런 자세로 부모들이 자녀들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거 해야 됩니까? 하면은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너는 나한테 질문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너도 이해하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 그냥 그렇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내 기분이 어떻든 간에 이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 제쳐놓고 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하실 때 지금 당장 하라는 것입니다. 즉시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또렷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데 안 들리는 것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기머거리인 척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한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내 상황하고 틀립니다. 이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오래전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 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타성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심각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되 즉시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게요. 시편 119편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 고백입니다.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제 마음에 드니까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은 제 마음에 안 드니까 제가 안 지키겠습니다.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전체를 온전히 지키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5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6000년 전에 옳은 일이라면 지금도 옳은 일입니다. 1000년 전에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면 지금도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문화가 변화가 되고 세상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많은 여론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완전히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 하는 그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러다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위치에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도 예전에 좀 젊었을 때 제 아내가 여보, 제 이쪽에 있는 이 큰 갸우치를 다리층으로 좀 옮겨야 되는데 나중에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아서 옮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마초 기질이 있어가지고 혼자 한다고 달려듭니다. 나 이까지 거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무거운 것을 옮긴다고 벽을 긁고 말입니다. 벽에 걸려있는 액자가 떨어지고 때로는 제 다리에 또 멍이 들고 말입니다. 피가 나고 그래도 제가 합니다. 그냥 그러나 다 내려놓고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아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했어. 얼마나 잘했어. 얼마나 만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 마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저는 그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내는 그것보다도 차라리 조금 기다렸다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벽도 뚫지도 않고 액자도 떨어지지 않고 내가 상처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내가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했다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다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원하는 방식대로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방식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할 말이 참 많았는데 요즘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엔 말을 해서 우기고 좀 뭔가 고집을 세우려고 했는데 참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생활 하면서 계속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말하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뭔가 좀 개운찮은 그런 어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내가 원하는 게 많이 있고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원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수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말해봤자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길 원하고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만이 무슨 병이 걸렸냐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을 어떻게 고칠까 고민하다가 어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병을 많이 잘 고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사에게 가지 않습니까? 갔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하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겨라 이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겨라 했을 때 이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 같은 군대 장관이 왔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한 사람이 나와서 내 몸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지 못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적시라고 이 말이 되느냐고. 우리나라에도 더 깨끗하고 좋은 호수가 강이 많이 있는데 하면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나만의 신하가 장군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서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적시고 나니까 그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무슨 특별한 강입니까? 요단강 그 물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병을 낫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만의 병이 치료된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시로 순종하고 완전히 순종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되 기쁨으로 순종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시편 100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야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할 때, 기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쁨을 더 배가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니까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순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선택의 옵션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고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2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여나이다. 아멘. 이 말을 다시 해석한다면 하나님,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5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 경주입니다. 하나님을 가끔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면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 또 어떤 고백이 나오자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제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의 영역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최소한 한 가지만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런저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제가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연기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이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꽉 차 있습니다. 불안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 극복할 수 있는,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 삶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믿음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실천이 없으면, 삶의 행동이 없으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전히 주의를 지키는데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걸 소홀히 하고 모이는 일에 열심히 내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뭔가 당장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다, 나는 교회 나간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내 삶에 정말 순종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라 그랬어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이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다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느냐고 보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순종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적십니까? 완전한 순종입니까? 정말 즐겁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순종이 왜 완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하나님이 꼭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해야 한다고 하시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적시로 순종하고 완전히 순종하며 즐겁게 순종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기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모든 과거를 하나님 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새 출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